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연합 구역 예배, 구역 개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물과 불 속에 자주 뛰어드는 그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좋다는 의사에게 다 보여줬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있어야 되겠느냐 말씀하신 후에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코로나 1년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경제도 함께 무너졌고 우리 교회는 또 한국 교회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역을 이제 개강하면서 믿음 회복을 희망하면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면 무엇이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24절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심리학자들은 불행을 연속적으로 만나거나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할 때 또는 연속적으로 버림을 당하거나 타격을 받을 때 어릴 때 유기된 경험을 하거나 실패와 불행을 계속해서 만나면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며칠 전 고아원에 살던 18살 아이가 자살을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버려져서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고아원은 그래도 살만한 곳입니다. 살면서 안정을 찾았는데 이 고아원의 법에 의하면 이제 법적으로 만 18살을 넘어가면 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고아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따가로운 눈총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난 어떻게 될 걸까? 연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자신의 신변을 한탄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이 어릴 때부터 물과 불 속에 뛰어들고 귀신 들려서 이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계속 보았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그래서 당연히 자신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연속된 통제와 경제 붕괴, 코로나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스스로 위축이 되고 신앙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는 그런 용연향이라고 하는 그런 약은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병든 고래의 담즙이 뭉쳐서 그것을 토해낼 때 그것이 약한 냄새를 나는데 그 용연향이 거기에서 아주 명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래가 아픔을 겪고 만들어낸 그런 기름덩어리, 그것이 명약 중에 명약이 되는 겁니다. 시련과 연단을 만났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명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위축과 그리고 좌절과 무능력을 믿으면 다 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 어떤 절망과 실패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실패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역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 우리 실패의 믿음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가 예수 앞에서 다시금 예수 붙잡고 일어서는 새로운 변화의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세문안교회 제2대 목사로 부임하신 분이 강태국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런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매형 공장에서 밥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공장 사람들 밥을 해먹여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통학교까지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통학교를 거쳐서 평양 숭실 전문을 일본과 미국 유학을 해서 미국 밥 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세문안교회 제2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사참배 때 옥고를 치르고 한국성서대학을 설립하고 극동방송 초대 사장을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은 공장에서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해도 예수 붙잡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못 고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병드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와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아이는 놀라운 회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다시 우리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고난에 동참함으로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당당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절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나약했던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통해서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역 방학은 끝났고 구역 개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이는 것부터 열심히 모여서 새로운 부활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복음 세우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헌금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복음 세우기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 없은 것을 딛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구역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